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나는 죽었다고,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은 결국은 우리 육과 혼이 반응이 아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정말 모든 찬양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다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또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그 마음이라는 혼이잖아요. 그래서 이 혼이 내 영이랑 합치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라는 그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육과 혼에서 펄쩍거리며 들썩거리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정말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구석구석에 거의 다 그런 말씀인데 정말 육과 혼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를 알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고 바로 주님과 원수된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사망이라고 하는 바로 육과 혼의 그 생각과 그 삶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영의 사람은 뭐냐?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생명과 평안이다. 바로 영의 생각.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온전히 전환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아침에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바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우리가 방언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소유하신 거 아십니까? 소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영의 사람으로 활성화되고 증가되고 바로 증폭되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 안에 들어가니까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영의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에 속한 자가 되니까 이젠 영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영의 사람이 되면 하늘나라가 바로 그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니까 내 안에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러니까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정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누가 웃기십니까? 코미디입니까? 주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영을 부으시니까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막고 있으면, 통제하고 있으면 안 나와요. 혼으로, 육으로 내가 지금 내 속에서는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육과 혼이 꽉 참고 이렇게 내가 이 주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 통제하고 막고 있으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다 내어드리라 그랬잖아요. 혀도 내어드리고 입도 내어드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 요즘에는 바로 주님께 온전히 혀와 입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것들 주님 말씀하시더라고. 내어드리는 마음만 내어드렸는데 기도하는데 이 혀도 입술도 내어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어드리니까 이게 내가 아니야. 혀가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내 혀가 아닌 주님의 혀로 막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끊쳤어. 근데도 내 안에 성령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난 가만히 있는데 이 속에서 막 그냥 기도하는 거야. 온 몸을 그냥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 이런 것이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제 영의 사람으로, 지성소의 사람으로 확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런 게 싫으면 그냥 육과 혼으로 그냥 들썩거리고 박수치고 그냥 육으로 그냥 혼으로 그냥 박수치면서 그냥 이것도 또 감정이 막 육과 혼으로 박수치니까 막 들썩거리고 그냥 막 이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영 안에 들어와서 하는 그거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마음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해야 되고 몇 시부터는 몇 시까지는 뭐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대충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기준이지 주님이.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네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유익될 것 같으냐? 하나님 주님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 지금 이런 것들을 바로 더 원하는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그 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전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내려놓고 주님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뭐 내가 정한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내어드리세요. 내가 막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막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못하게 막는 거 있어요. 더 반응해야 돼.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지금 기쁨의 영을 주님께 주셨는데 너 나를 막고 있는 어둠의 영, 너 떠나가. 속으로 그렇게 해서 마음껏 주님께 해보세요. 그냥 그러면 내 세포들이 춤추는다니까요. 세포들이. 그러면 내 세포 오장 육부들이 다 춤을 추면 이젠 육신에 뭐 어디 뭐 아프고 뭐 이러는 거 치유, 내 마음 치유. 이제 지금 기쁨이 막 샘솟는데 어떤 것이 거기에 바로 이제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막 그렇게 반응 안 해도 나오더라고. 더 나와.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뭐 저쪽에서 숨소리, 이상한 숨소리만 내도 그렇게 우습고, 바람 소리를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우는 것도 그렇게 막 그 기쁨으로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건 주님이 전적으로 바로 주님의 은혜고 그러한 치운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예배자들에게 그렇게 왜 예배로 오십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감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첫 번째, 그게 예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감사로 올리니까 주님이 그래, 너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주님,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정말 그 예배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연결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1시간 한 20분 30분간 주님께 예배 드렸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 지금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부분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저는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그 가운데서 사랑스러운 주님, 아름다운 주님,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부어주는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바로 반응해. 바로. 정말 넌 이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욱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이런 자들은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온 마음으로 전전으로 주님 사랑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그렇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보세요. 주님은 우주 만물을 충만하세요. 보좌에도 계시고 지금 이 공간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 주님인데, 그렇게 사랑하고 고백하고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 딱 멈추는 거 아십니까? 이게 주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딱 멈추면서 어떻게 주님 나와 어떻게 주님의 속삭임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킬러 세포라고 하는 소리를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 킬러 세포. 저는 오늘 킬러 세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고 그랬어요. 어떤 찬양 사역 하시는 분이 킬러 세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가슴에 담고 있는 건데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킬러 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로 우리 가운데서 이게 형성되는 것인데, 암세포, 그 다음에 이상세포,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잡는 그게 킬러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킬러 세포가 형성되어서
정말 건강한 건강의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클래식의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잠잠하면서도 그 울림, 그 음악의 울림으로 인해서 정말 킬러 세포가 형성이 되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경배와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 클래식에서 정말 킬러 세포가 형성되는 몇 배? 1000배나 되는 바로 그 킬러 세포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세포, 이상세포, 이 이물질들을 온전히 잡아서 정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킬러 세포가 지금 계속 찬양 가운데, 경배 가운데 생기는 걸, 제가 거짓말이면은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전에 가서 킬러 세포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킬러 세포가 형성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기쁨의 영이 막 부어져서 웃음이 막 그냥 넘치고 이럴 때 킬러 세포가 완전히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정말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킬러 세포라고 해요. 지금 그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셔요. 주님께 영광 한번 해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감사. 킬러 세포가 지금 온전히 형성이 돼서 웬만한 거 정말 다 잡고 우리를 영육간에 가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찬양에 대해서 함께 정말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찬양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경배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에서 준비 찬송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준비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예배인 줄 알고 나머지는 준비하는 준비 찬송. 그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 설렁탕을 가끔 먹어요. 근데 설렁탕하게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와요? 깍두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설렁탕이 예배이고 깍두기는 그 준비하는 그것, 이 찬양이 깍두기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건 예배자도 아닌 거고 주님이 그것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찬양을 또 어떤 사람은 불수색인 줄 알고 있다라고 해요. 불수색이. 왜냐하면은 제가 전에는 한때 부흥사 협회에서 부흥사 일도 좀 했어요. 근데 그때도 찬양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음에 어떤 부흥사 같은 연합 부흥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이 좀 되니까 불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날 보고 불을 붙여달래. 불을 붙여? 가만히 생각, 나는 지금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더라고요. 나는 불 붙이지 못해요. 목사님이 붙이세요. 그래서 안 섰어요. 그 말이 싫어서. 불 붙이는 게 뭐예요? 불 수색인 줄 알고 있다니까 찬양이. 지금 불을 붙이는 거는 그 마음을 막 감동과 혼적인 거를 막 일으켜서 그거를 막 이렇게 붙여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문을 하는 것이에요. 찬양은 불 수색이가 아닌 것이에요. 정말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가 그 찬양이고 주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정말 이런 부분들을 이거 해보게 되면 정말 예배가 성령의 임재와
정말 그분의 친밀함과 그분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부터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제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렇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찬양도 육의 찬양이 있고 혼의 찬양이 있고 영의 찬양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영의 찬양으로 바로 우리가 방언으로 하고 나중엔 맨 처음엔 육으로 그냥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방언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열려서 영이 막 찬양하는 곡조도 필요 없고 반주에 뭐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건 내 영이 막 주님을 찬양하는 그 단계에 이르는 찬양의 단계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성막도 그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신앙의 단계도 보면은 그 많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마당 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녀도 있고, 그러나 성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성소에 성도가 있고, 이 다를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마당 뜰에 있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정말 이 지성소에 가서 영의 찬양이나 방언 찬양이나 주님, 우리가 주님 영적인 그 주님을 경배하면 이 사람들은 방해 이상하게 여기고, 그 오히려 그런 것들을 뭐 신비주의다 뭐 등 여러 가지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분이 인격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나와 정말 그분과 함께 거하고 임하고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단계에서 적어도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영이 열리는 것이에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영에 속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젠 영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영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통행하고, 영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열리는 것이에요. 열린다는 그 의미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중 이런 것들을 다 기록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몇십 톤 트럭으로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도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비치면은 정말 영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주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눈물이 나고,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에서, 문자에서 레마로, 바로 주님 성령의 음성으로 나에게 퍼지니까 막 주님, 내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과 혼으로는 말씀이 좋네, 교훈적이네, 그렇게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으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영의 그 말씀이 영으로 들여다보면 그 말씀은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마음, 의중,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당연하고, 너무나도 출발이고, 너무나도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도 지금 안 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근데 그 열심히 결국은 주님 대적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있어요. 사울.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율법에 능한 자요, 바로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열심인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리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인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누구를 쳐 죽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을 한 바로 장 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그냥 적용하고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한 그 종교적인 그러한 그 가지고 있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의 석상에서 바로 사울이 이제 가는 그 가운데 밤의 석상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간 눈을 볼 수 없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 바로 주님도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너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자에 가서 안수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종에게 주님 너는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에게 안수를 하라. 바로 그 부르심을 받아 바로 가서 그 안수를 하니 무엇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지라. 눈에서 비늘이, 그 비늘이 뭡니까? 육신의 비늘인 것입니다. 육의 눈이 지금 벗겨지고 지금 눈을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인 것이에요. 근데 눈을 뜨니까 이제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을 뜨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기가 있으나 바로 이제 그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열심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가 돼서 결국은 바울은 정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바로 주님 영혼을 살렸습니까? 종래는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다는 그 스데반 집사를 죽기까지 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의 대가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를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열심인 건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첫째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분별이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캐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성령님이 비추심이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인 것이에요.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본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와 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그의 자기 소망을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 관원들에게 끌려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침이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부러치게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분부하여 튼튼히 지키려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에게 깊은 옥에 가두어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되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몸이 고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말씀이죠. 바로 이제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점치는 자의 종에게 그렇게 해서 고소를 당해서 그 옥에 갇혔는데 결국은 뭐예요? 정말 매를 맞아서 지금 착고가 차 있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밤중에 뭐 했습니까? 밤중에 그는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라고 하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았는데, 어려운 일 있습니까? 정말 우겨싸움입니까? 내 삶이 밤중입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밤중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며 바로 찬송했더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찬송이 나옵니까?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고 정말 내가 지금 터널 속에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경제적이든 내가 건강이든 어떤 환경이든 완전히 막혀 있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매를 맞고 피가 막 등에서 났고 지금 착고에 찼는데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찬송을 바로 그 밤중에, 그게 밤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금 옥토가 바로 이제 흔들거리더니 했다는 거예요. 옥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마음이 이젠 온전히 이제 흩어진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되고 온전히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찬송할 수 있는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려운 그런 우겨싸움을 닫고 터널에 있을지라도,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바로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바로 경배할 때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행하시는 것을 만지는 자가 되고, 그 옥토가 다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터널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터널 속에서 주님을 찬양했더니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셔서 그 빛 가운데로 나는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실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뭘로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상황에서 너는 찬송하라, 찬양하라, 나를 경배하라,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게 실제가 돼요. 그런 말씀대로 옥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환경들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에요? 무슨 기도에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주님 이거 풀어주세요, 지금 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만왕의 주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 주님을 한 분을 높여드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육과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기우는 그 기도가 온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지금 옥문에 내가 지금 막혀있고 지금 수정 착고에 잡혀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거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분이 임하시고 거하시고 지금 우리를 풀어주시고 지금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뭘 풀어줍니까? 저는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이제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맨 처음에 그 자매들에게 마리아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콧방구도 안 끼고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어떻게 해서 인제 오셨습니까? 부분은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냄새나는 것, 바로 냄새나고 사흘 만에 죽은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 그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오셔서 이렇게 해서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나는 바로 나사로, 죽은 나사로, 그를 살린 것을 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난 것이에요. 주님의 일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바로 이 죽어서 이제 돌 문에 지금 그 굴 속에 이제 들어있는 시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돌이 이만한 게 돌문을 갇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뭘 하셨어요? 돌을 치워라 얘기했어요. 돌 치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드리는 것, 이거 바로 우리는 의지를 드리는 이것에 정말 주님 그것은 드려야 되는, 가만히 있어서 아니라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렸더니 이제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말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지금 상황이, 지금 삼배 옷을, 죽은 자들은 삼배 옷을 입히잖아요. 거기다가 밧줄을 묶잖아요. 그렇게 묶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탁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지금 일어난 상태가 뭐예요? 살았어. 지금 생명이 있어. 이제 살아났어. 상태가 어떤 거예요? 밧줄에 지금 묶여있고 삼배옷에 쌓여있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생명은 있으나 지금 밧줄에 묶여있고 삼배옷에 지금 온전히 지금 바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지금 살았어. 묶여있어. 그게 억압당하고 지금 그렇게 눌려있고 지금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묶여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풀어주는데 어디서? 찬양 가운데 풀어주는 거 아십니까? 찬양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 찬양하는데 손도 안 올라가. 지금 묶여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이 손이 올라가. 점점 올라가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 자기도 모르게 지금 굳어 있고 지금 경직되어 있는 지금 내 지금 겉사람이 지금 속사람이 묶여 있는 그것이 지금 풀어지는 것을 지금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지금 풀어진 거예요. 지금 굳어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굳어 있는. 저도 풀어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전에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삼배옷이 풀어지고 바로 내 밧줄이 풀어져서 자유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가만히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이러고 있고 이러고 있고 이게 뭐야. 그러나 풀어진 분들은 정말 이 주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풀어짐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주님 그대로 손을 그냥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주님 하늘을 땅을 이렇게 하던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찬양, 우리는 그 찬양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찬양이에요. 찬양이 하루는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찬양합니까?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의 벗개를 뺏겼잖아요. 그때 블레셋 군대에서 그 벗개를 찾아올 때 얼마나 정말 기쁜지,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춤추며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지가 벗겨지도록 그렇게 찬양했다고, 실제로 옷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하유가 벗겨지도록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새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왕이 그 창문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다윗이 춤추고 주님 앞에 온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면서 왕이 무슨 채신머리가 없이 저게 뭐야, 아우 업신여겨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하는 업신여기면은 성경 말씀대로 정말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갈이 업신여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그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생명을 걷어버린 것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저주를 내린 것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요, 그걸 업신여긴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더 주님 안에 들어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으로 더 증가되고 증폭되고 주님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찬양이에요. 찬양하는데 정말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 사무엘 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럼 한번 사무엘 하. 자, 6장 16절,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이네요. 자, 이 시간에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히 저를 업심여기리라. 그랬더니 23절을 한번 볼래요? 23절.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리라. 이 말이 그렇게 업신여겨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업신여기면 이러한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가장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탄, 마귀, 귀신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원수 마귀 사탄이 찬양을 해요? 저는 지난번에 집회 가운데서 지난번 다른 데서도 집회하고 그러는데 찬양을 한번 이렇게 주님 그 임재 찬양, 주님의 은혜에 관련된 찬양을 쫙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쪽에서 어디서 으악 하고 소리를 내는, 나도 부르는 나도 깜짝 놀랐어. 뭐겠습니까? 그 찬양의 임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막 부어지니까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비명 지르고 나가는 것을 저는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입술의 호흡이 주님의 찬양이 흐리지 않게 내 입술로만 아니라 내 안에 영이 계속 찬양이 막 솟아나는, 잠을 자도 솟아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기억도 할 수 없는 그 찬양이 막 일어나는 거. 어느 때는 우리 사모도 목사님 이런 찬양이 자꾸 올라오는 이게 뭔가 우리 막 찾아보고 어떤 자기들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밤새도록 찬양이 나온다는 거, 밤새도록. 우리는 삶이 정말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말게 되는 것이요.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찬양하라. 호흡이, 그러면 찬양하지 않는 자는 호흡이 끊쳤다.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 영 안에 주님 앞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슨 찬양을 했는 줄 아세요?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 불렀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거리더라고요. 이 시간에도 혹시 낮으면 지금 어둠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은혜를 부으소서.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렸네 은혜의 빗줄기 내 맘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셨네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셨네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